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뭐죠?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가르칠 사자이죠.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즉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요?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세상의 오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 눈에 보이는 실제 저지른 자범죄가 죄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자범죄도 죄는 맞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 자범죄를 나타나게 한, 그 자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원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원인인 원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범죄와 원죄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원죄의 그 원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인생의 그 근원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아주 그 근원의 깊은 심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는 겁니다.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속인 사건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즉,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사건이죠. 자, 이러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떠나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 사탄의 속임수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내가 주인 된 상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붙잡혀져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붙들고 바라보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사회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것 말고도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그 명예 획득에 둔다든지, 아니면 권력 획득에 인생의 목표를 둔다든지 하는 이러한 많은 것들에 사람들은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자꾸 내 인생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의 상태입니다. 이게 99.99%의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자범죄인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예를 들면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저것을, 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니까 간음의 죄에도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절도와 사기, 거짓, 탐심, 이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자범죄, 그죠? 그 중에서도 실제 행해진 범죄, 예를 들면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절도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만을 죄다라고 분별을 하죠. 그리고는 그렇게 결정된 죄에 대해서만 세상 법원에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세상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바로 잡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뭐가 죄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안 믿는 것. 예수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에 대한 믿음의 부재가 곧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왜요? 예수가 바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인데, 예수가 바로 이 원죄 문제의 해결자인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죄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이 말씀 이해되시죠?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믿으면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 사건으로, 이 십자가의 객관적 사건이 나의 주관적 사건으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죠. 선행을 많이 쌓아라, 덕을 많이 쌓아라. 이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죄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행과 공덕이 플러스라면 죄값을 상쇄하는 것이 마이너스라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0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의에 대한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 성령님이 바르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즉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곧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의 영역이죠. 그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의예요. 왜요? 볼 수 없으면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자, 의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과 지식과 도덕과 선행으로는, 공덕을 쌓아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인 거죠.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성령님 또 어떻게 일하시느냐?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오해를 바르게 책망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 임금이 아직까지 건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그 세상 임금인 사탄이 왕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 세상 어디 하나님이 보이냐 이거죠. 눈에 안 보인다 이거죠.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아직까지 그 머리의 권세는 깨졌지만 꼬리는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다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지금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활동이 바로 이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이 세상 신 누구죠? 사탄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져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르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지금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 세상 임금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이미 그렇게 옮겨진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이 일에 작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나라, 즉 세상 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의 삶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속에 속해 있었던 우리 옛사람의 기준, 생각, 가치관 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 가운데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겠죠.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체질과 기준과 가치관을 여전히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그러한 오해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복음의 진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지금 감당하지 못해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승천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13절에. 즉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진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도 보시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생도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같이 할래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썩어져야 마땅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그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의롭다 칭함받은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